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갖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시각을 갖추라. 믿음의 시각을 갖추라.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서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의 일화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좋은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홀로 공부하는 고학생들이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이 남의 집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장학금과 같은 돈을 주는 습관들이 이 독일의 풍습 속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날 루터가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굉장히 크고 아주 험상궂게 생긴 한 사나이가 창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러자 당황한 루터는 그 험상궂은 사나이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력을 다해 도망을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나이가 그 루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게 되자 결국 루터는 그 사나이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험상궂고 등치 큰 사나이로부터 붙잡힌 루터는 공포에 벌벌 떨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 루터에게 내민 것은 욕설이나 아니면 주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동뭉치였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 그 사나이는 이 자신의 집에 노래를 하고 있는 그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그 루터를 따라오게 되었던 따뜻한 자선가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를 회고하며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터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은 현실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가장 분명한 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룻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조카였던 그 롯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부분들을 이루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일행 가운데 참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향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나올 때 그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기근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삶을 그와 그의 일행의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늘 소유가 많은 곳에는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분쟁과 다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자신의 소유인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다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라.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아닌데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였던 롯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서 그들이 함께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제 서로의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인 롯에게 믿음의 대장부다운 그러한 고백을 그에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라. 그러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할 테니 너는 선택하라 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롯과 아브라함은 각각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먼저 롯의 선택을 살펴보면 롯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요단의 지역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롯은 자신 눈앞에 펼쳐 있는 요단의 지역, 요단 평지를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롯이 그 많은 땅 중에 그 요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게 될 그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10절의 말씀에 보면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조카와 그의 조카였던 롯과 아브라함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가축을 치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소유를 얻고 삶을 살아가는 그 유목민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었어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과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풍부한 물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눈앞에 물이 풍성한 그 요단의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요단의 땅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무엇과 같다? 애굽의 땅과 같다. 왜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흐르는 4개의 강이 있게 되죠. 여러분, 그 4개의 강을 기억하십니까? 그 4개의 강이 비송과 기온과 헷데겔,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롯이 보았던 이 요단 지역에 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기자는 마치 그 물이 풍부한 요단의 땅을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단의 지역을 애굽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 모든 문명과 발전을 이루게 하는 거대한 강이 있죠. 그 강이 바로 무엇일까요?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으로 인하여 많은 문명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마치 요단의 모습이 이렇게 나일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땅인 애굽의 땅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결국 이 롯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요단의 평지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롯의 선택 가운데 오늘 성경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마지막 1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무엇을 행하며 악을 행하며 무엇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눈앞에 보이는 그렇게 풍성한 땅, 그 요단 땅에는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던 그 소돔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롯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가야 될 그 땅, 그 요단이라는 그 지역에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땅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인들의 삶, 죄의 도시와 같은 곳이 그 요단이라는 것을 이 롯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눈앞의 현실을 따라, 눈앞의 상황을 따라 결국 요단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따라, 그 눈의 풍요로움을 따라 결국 롯은 요단을 선택하게 된 것이. 그런데 그와 반대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롯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의 풍부함,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풍성함을 따라 그 요단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거주하였어.
여러분, 가나안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풍성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눈앞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선택은 정말 완전히 다른 상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풍성함을 따라 선택했던 롯, 그 롯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어떻게 되게 돼요? 그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결국 그가 그 요단의 지역으로 가서 소돔 땅에 거주함을 통하여 그 소돔 땅에 이루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포로의 삶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는 어떠한 것이 되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게 되죠. 그리고 자신과 두 딸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또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신의 두 딸이 자신의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이루어서 자신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던 그 약속,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 풍요로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 롯의 가족까지도 구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갖추어야 될 것은 현실적이고 내 중심적인 시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무엇의 시각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상과 현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시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을 갖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풍성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는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가뭄이 들게 되죠. 그 가뭄이 든 상황 속에 결국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땅으로 가게 됩니까? 애굽의 땅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 애굽으로 가서 그곳으로 그치게 됩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애굽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의 인간의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지만 그로 인하여 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현실의 풍성함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애굽의 땅에서 경험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의 경험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시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의 방법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을 내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현실을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의 시각의 삶을 살게 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경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지 못할 뿐입니까? 깨닫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지나온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러한 고백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롯과 같이 현실을 따라
세상의 풍요로움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을 살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돼요? 우리가 제가 다 드려보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쭉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루의 삶의 피곤함과 고단함 속에서 결국 마지막 자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조금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10분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한 주의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 애굽에서의 시간은 내 생각, 내 선택보다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깨닫게 되고 더욱 그리고 반대로 말씀의 삶이 말씀의 길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의 삶 속에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애굽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삶이 바로 내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오늘 롯과의 선택의 결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축복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이는 땅을 이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먼지와 같게 하시니 땅의 티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티끌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냐? 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러면 결국 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 이 축복을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시각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시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떠한 손해가 보이고 성공의 여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완전한 샬롬인 그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삶으로, 그 인생의 평탄한 삶으로, 그 형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게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믿음의 시각을 우리의 삶 속에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 믿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